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슬기도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하루도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상의 반복된 삶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경험하며 가는 하루하루 복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방법, 또한 동시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세상의 풍조와 시류에 휩쓸려 우리 자신이 경건한 모양으로 서지 못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세세한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을 다잡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결단이 있는 복된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기서 말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말세는 그 단어적인 의미로는 세상의 끝날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의 심판 직전에 있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밑에 말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면 이것이 꼭 말세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있을 때부터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말세라고 하는 이 개념은 그만큼 주님 앞에 정말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그 때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라고 하는 그 의미로 우리가 다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조금의 시간적 여유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럴 수 있지, 자기 합리화나 자기 변명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삶을 결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말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 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이죠. 우리 먼저 한번 보시죠. 우리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제일 첫 번째 얘기를 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4절 우리가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우리가 말세에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가장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함입니다. 여기서 쾌락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의 길로 가는 것, 인간적인 길로 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할 때 많은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봅시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돈은 더욱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쏟아붓게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이 돈이 그 삶에 잘 살았냐 못 살았냐라고 하는 평가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쫓아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젊은 세대들도 그러하고, 그래서 이 돈이
있고 없고, 또 어떤 사람들이 또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사실 이 돈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고 유용하게 해야 될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돈이 목적이 되어버린 삶, 그래서 돈이 목적을 향해서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돈에 얽매여서, 물질에 얽매여서 그 물질로 인해서 누려야 될 풍요로움보다 오히려 물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폐해지고 여러 가지 그 마음이 뒤틀려지는 어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주변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그 근원을 들어가면 근본적인 문제가 돈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도 바로 이 금전관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더욱더 치열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교만하고 비방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는 계속 일어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는 이 부모 공경과 또한 동시에 부모로서 부모다운 그러한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향에 있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만드는 것 부모의 의무이자 또한 부모의 많은 헌신과 사랑이 들어갑니다. 또한 동시에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도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올바른 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다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정말 이 자녀들을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말과 그리고 실제 삶을 일치시켜 나간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부모와의 관계를 또 잘 하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하지도 아니합니다. 거룩하지도 아니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지나고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우리가 11월 달을 보내었는데요. 여러분 삶이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지려면 감사하는 마음이 커야 합니다. 사람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환경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하나님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성이 살아있도록 만듭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면 우리 영혼이 피폐되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 한번 보십시오. 거룩하지 않고, 3절에 보면 무정하고, 여기서 무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모함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사나움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합니다. 조급합니다. 자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왜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특별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왜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나는 이 여러 가지 이 말세에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이 모습들, 나는 이 모습들에서 혹시 내 삶에도 이 부분이 걸려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속사람이, 내 생각이,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왜 이러한 일들이 버젓이 행해지며 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만 흉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그냥 하는 척 신용만 한다는 것입니다. 본질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리스도인의 신용만 하는 것,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가면을 쓰기도 하고 다른 옷을 입기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는 통로로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뼈아픈 지적입니다. 뼈아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지적이 비단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던 그 당시 교회에만 일어난 일이었습니까? 초대 교회에 일어났던 일에 국한되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왜 이렇게 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본질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무늬만 겉으로만 살아가게 될까? 그 이유를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이단들이 다른 사람들을 포교함에 있어서 이러한 포교 전략들을 쓰지 않습니까? 위장해서 처음에는 마치 좋은 것처럼 이렇게 다가가는데 그 안에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자기의 그 집단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되는가? 우리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보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 배우기는 배웁니다. 아는 건 압니다. 그런데 지식, 올바른 진리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 선비들의 모습을 보면 참 선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참 선비는 자기가 공부를 한 것, 지식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온전히 녹여내어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배운 대로 살아갑니다. 배운 뜻을 그들이 온전히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무늬만으로 그냥 그럴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문도 그러한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진리를 알고 말씀의 능력을 알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대함을 갖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 진리에 이를 수 없는 또 다른 한 부분은 우리가 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얀네와 얌브레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출애굽기 7장에 나오는 애굽의 마술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낼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몇 가지 기적을 행사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들도 그대로 똑같이 따라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 모세를 무시하는 것, 또 그리고 모세가 얘기하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것이 아님을, 또 그리고 하나님을 그들이 경멸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였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요굽의 마술사들인데 그 가운데 바로 이 얀네와 얌브레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8절 한번 보십시오.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삶은 짧게 기록되었지만 참으로 그들의 인생이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 아침 정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갑시다. 오늘의 특별히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며 바른 진리에 거하는 성도.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알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삶을 통해서 체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단지 우리의 삶이 지식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단지 외형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삶은 외적인 직분이나 그리고 신앙의 연수나 이런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모든 것이 발가벗겨져 다 드러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 아침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를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 삶을 온전히 전화시켜 주님만을 우리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며 오늘 이 하루도 믿음 안에서 진리의 길에 설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바로 그 모습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여 날마다 말씀을 배우나 진리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모습이 또한 우리들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길에서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세워나가기에 우리가 혼신의 힘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터 가운데도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와중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약하고 연약한 그때를 통해 주님의 능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수능 시험 이후에 계수에서 지금 지속되고 있는 학교 입시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지혜 도와해 주시고 길 열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길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워진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이 땅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들을 정말 잘 넘어가며 특별히 믿는 자들이 이 시대에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더욱더 깨어 진실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결단들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사랑하는 주은의 성도들도 이 믿음의 길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도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